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그 빈배로 넘치게 하신 말씀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빈배였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 그분이 찾아오시면 상황은 역전이 돼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빈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느냐,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빈배는 무엇인가?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빈배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얽히고 설킨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 힘쓰고 애써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로, 그 문제가 꼭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빈배 아니겠어요? 빈배만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그 빈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의 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1절에 보면은 본문,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호숫가에 지금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는 베드로 배고 하나는 베드로 친구의 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를 강단 삼아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왜 베드로 한 개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느냐 이거예요. 원래 어부의 상식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답니다. 베드로의 전문 직업은 뭐예요? 어부로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5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되었어요?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해요?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그 친구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 친구의 배까지 잠기게 될 정도로 지금 넘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셨는지 이제 이것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픽업해서 데려가려면 여러 사람들 중에 잘 살펴보고 관심이 가는 합당한 사람을 골라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그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다고요? 믿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들어요. 그냥 지식으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보아서 이해가 가면 수긍하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듣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듣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즉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인간적인 사고로, 인간적으로, 지식으로만 그냥 듣고 있는지 믿음으로 듣고 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는요, 실제 삶 속에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적용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음 리꼬르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설교를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오늘 말씀은 뭐 했고 아무리 적어도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삶 속에서 적용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기까지는 베드로가 어떻게 들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은 겁니다.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었냐면은 자기의 경험, 어부로서 전문적인 어부로서의 자기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듣는 자만 그렇게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듣는 자만 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 경험, 내 생각 내려놓게 되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라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설교를 잘 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 듣고 나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설교 끝나고 나서 바깥에 가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내고 있는 것이 있었던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라도 없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있다면, 그리고 현재 또 진행형이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삶이 진행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요.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 네. 타 교회 교인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몇 달 만에 그분이 하시는 가게를 제가 가게 됐어요. 가게 이전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분 가게에 찾아갔는데 그 두 부부가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 두 부부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릴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불법 주차로 고지서가 6장이 날라왔더랍니다. 2달 전에. 낮 12시에서 2시 사이 이 건물 앞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낮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만 주차가 가능한데 바로 가게 앞이고 해서 그곳에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둔 것이 찍히게 된 거랍니다. 같은 장소에 여러 날 그렇게 두다 보니 고지서가 6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청 직원이 직접 전화가 왔답니다. 아주 불친절하게. 구청 직원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시간이 거기 어여시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시간도 엄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냐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다른 때 같으면 그 남편이 특히 부부 중에 그 남편이 고지서 6장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가게 이전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 고지서 6장이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라면 고지서 6장이 나온 데다가 불친절한 구청 직원 말에 열받아서 시국도 어려운데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함께 같이 썽을 내면서 다투었을 텐데 그 전날 제가 갔대요. 그 전날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말씀하신 간증이 생각나서 용기를 내서 평상시 자기답지 않게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때 같으면 뭐가 생각나요? 고지서 6장이면 돈이 얼마야? 4만 원씩이면 4, 6, 24, 24만 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만 원이면 5, 6, 30, 30만 원이야. 그러나 용기를 내서 평상시 자기답지 않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2차 저차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다 제 실수고 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더도 덜도 않고 군소리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구청 직원의 태도가 수그러들면서 이제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두 달 좀 안 돼서 그때 전화했던, 불친절하게 전화했던 그 구청 직원이 다시 전화를 했더래요. 전화해서 그 구청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지서 6장 무효 처리했다고. 아멘.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간증을 했었냐면은, 제가 가게에 이렇게 갔더니요, 두 분이 한숨이 무너져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분명히 기도를 하고 이곳으로 이전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 보니 다른 데로 또 가게를 이전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셨다는 분들이 가게 이전해보라고 또 되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삭의 우물 얘기를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옵니까?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와. 근데 누가 파면 나와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다투지 않고 다시 옮겨서 또 파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삭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가게를 이전해도 또 황이야. 안 되는 거예요. 껌인 거지. 안 돼. 껌이 아니라 말짱 황이야.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장사가 안 되니 얼마나 잘 됐어요. 저를 쳐다봐. 장사가 잘 될 때는 얼마나 불친절했어.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친절하시네? 그 장사가 안 되니 지금 이렇게 친절하시고, 왜냐하면 굉장히 불친절하세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셔서. 저는 원래 이게 이 미장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이제 목사님이 예매로, 불법으로 하는 예매로 머리를 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30년 됐어요. 서초동에서부터 분당에 오기까지 바로 서초동 우리 동네에서 불법으로 야매로 하는 그분한테 계속 머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15,000원짜리 머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가장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그래도 좀 저렴한 그 미장원을 찾다가 알게 이제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 믿는 분들이고 꼭 그 남편이 사고를 쳤을 때 제가 꼭 그 가게를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이 야매로 가던 곳을 이제 중단하고 그분들한테 가요. 아, 이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이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게가 이렇게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당신들이 불친절한데, 당신들이 아니라 그 남편이 불친절한데, 왜냐면 남편이 머리를 하거든요. 근데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의리상 당신한테 이렇게 오는데 당신이 친절하지 않냐? 나한테도 불친절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간증을 이제 짧게 몇 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흥분해갖고 막 두 분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예.
자,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고지서 6개 나온 거를 무효 처리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구청 직원이 한 거죠? 안 속으시네? 물론 구청 직원이 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감동을 했다고 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그렇게 주장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이분이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전에 같으면 고지서 몇 장 날라왔으니까 돈이 얼만데 내가 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국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판국에 이렇게까지 하냐고 막 따지고 싸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잘못보다는 그렇게 다툼으로써 몇 푼 더 손실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평상시 같으면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배부성 집사님이 대표기도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건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뭐가 뭔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나마 부족해도 깨어있으니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제 설교를 듣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럼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의 교인들 훔쳐오는 것은 목사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 강 목사님 민혁이 아빠로 알고 있어요. 우리 민혁이 아빠인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시간 남을 때 제 설교 또 수요일 금요일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잘 듣기 바란다고 그래서 분당 우리 소망교회 하면은 나온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구독을 신청을 해서 아마 오늘 본교회 설교 듣고 지금 이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 당신들의 얘기가 오늘 설교에 이렇게 부교재로 간증거리로 쓰여지는 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 현실이 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게 영업이 너무 안 돼서 지금은 빈배와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삶에 적용하는 이 삶이 지속이 된다면 그 베드로의 빈배가 넘치게 된 것처럼 그들의 배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들이 빈배인 상황에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를 통해서 그 가게에 찾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담임 목사 아니라 나보다 어린 하준이가 나보다 어린 지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일 줄 알아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은 저기고 큰 개척교회 목사님 말씀은 그냥 이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길은 첫째,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고 맨날 언제 찾아오시나. 이거는 이거는 하지 않고 백날 기다려도 찾아오시냐고. 초신자 때는 찾아오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왜 안 찾아오세요? 초신자 때 많이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같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유는 그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요.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친구의 배까지 넘치게 담았는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어떻게 반응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요한복음 6장 24절 2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게 나는 발음이 잘 안 되나 몰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엄청 열심히 특심이야. 예수님 찾는데 열심히 특심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열심인 사람들은 대부분이죠. 본인이 그 열심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배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갔어. 엄청 열심히 해. 적극적이고.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요. 이제 찾았다. 아유, 언제 오셨어요? 그니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 때문에 나를 찾는 거지. 또 다른 기적을 얻고자 나를 찾는 거지. 책망하시는 거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또 다른 기적을 얻고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찾고 계세요? 오히려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주시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한숨을 막 쉬시네 이제 앞에. 네. 이렇게 다른 반응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10이면 9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쫓아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해요. 10의 9은. 10의 9도 더 돼 사실. 한 몇십 명 중에 한 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기적 앞에 집중했어요? 기적 앞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왜?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기적을 표적으로 본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의 관점과 표적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놀라운 권능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앞에, 그 신적 권능 앞에서 놀라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며 자신이 죄인인지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저는 이렇게 반응하는 집사님들, 이렇게 반응하는 장로들, 이렇게 반응하는 안수 집사들,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게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으면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잘못된 겁니다. 뭘 내가 이렇게 해서, 물론 맞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는 맞지. 예.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렸느냐?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다, 이게 아니라 어떤 반응이 믿음으로 본 거냐면, 그 기적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면 내가 이걸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같이 하셨다고,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오히려 그 권능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번에 사실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면을 잘 귀담아 듣겠다고. 저기 잘못돼가지고 간 성도들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설교할 때 이거를 간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지만 해요. 왜? 대부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왜 그렇게 들을까 걱정해서 그 권면을 하냐면,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도 잘못돼서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하겠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듣기 때문에 간증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하십시오. 강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랬어요. 뭐예요? 어차피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했으니까. 프리마돈나 그 김영미 교수님 간증도 하고 그 성도들 간증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그 자기가 아쉬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그게 뭐죠? 우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번 설교의 주제가 1. 빈들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했을 때는 2탄으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리얼하게 실제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간증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네. 왜 배반하냐고요. 아쉬울 때는 나 같은 사람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면 왜 달라지냐고요. 왜 달라지냐면 주님께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지, 내 문제 해결되는 것만. 그렇게 믿으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는지 몰라도 우리 그렇게 믿으면 저주가 아니라,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밥입니다. 구원에 못 이뤄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주님의 신적 권능과 권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네. 근데 내 중심이면, 내 문제에 꽂히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잘나서 해결됐다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기복신앙 아니고 뭐겠습니까? 샤머니즘적인. 기적 앞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되는데 늘 집중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적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처럼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성을 나한테도 언제 음성 들려주실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처럼 해결하든지 딱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 작든 크든 놀라운 간증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반응해야 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은요, 문제 해결의 표적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요.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꾸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표적에만 관심을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관심이 없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날마다 언제 하나님 음성이나 들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볼 줄 아는 믿음만이 우리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올바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그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만 11절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같은 자세로, 그릇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는 자만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이 되어서 표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겸손하게 들어와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아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 이 예배 시간을 바꾸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단히 지금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이 되면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이런 제자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베드로가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가 다 제자인 줄 아세요? 장로면 다 장로고 안수 집사면 다 안수 집사고 집사면 다 집사입니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베드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셔서 그 같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베드로처럼 믿어라. 아시겠어요? 예. 베드로처럼 믿으라고. 기적 보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적극적이고 아주 창조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닌다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찾아가서 또 다른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지 말라고. 그들은 피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가시잖아요. 이런 제자가 될 때 우리의 것을 버려두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런 자질을, 이런 자세와 태도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사람 낚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각자 처한 곳에서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직도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들, 또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배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은 표적보다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표적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표적보다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그 빈배를 능히 차고도 넘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다 예비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자질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빈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배는 지금 왜 빈배에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빚으시는 기간일 뿐이에요. 그 기간이 될 때까지 빈배예요. 그 기간이 안 됐는데도 빈배가 채워지면 문제가 심각하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미장원의 그 남편에게 장사가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 빈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빈배는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빚으시는 기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빈배는 이전의 세상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자 빚으시는 기간일 뿐이라는 거,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 문제, 그런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깨트리시려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시려고, 믿는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를 빚으시려고 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을 때 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완악한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낚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